우리 상당히 쌀쌀한 날씨인데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움츠려들게 했던 겨울의 끝자락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꽃피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꽃피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노란 개나리와 또 분홍색 진달래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고 앙상한 그 가지들에 파릇파릇 또 새싹이 돋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봄이 올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또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 속에 이 자연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땅에 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 땅에 굉장히 저도 나이가 드니까 땅에 조금 관심이 가는데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실제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모세오경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오경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어떻게 좀 분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보는 이유는 모세오경의 중심을 이루는 약속과 성취의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하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여호수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네? 네, 담대하라. 좋습니다. 담대하라. 또 예.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도 이 분배에 대한 얘기를 거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여호수아서 하면 정복에 대한 설교만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리고성, 또 아이성에서의 패배, 그리고 아모리 그 연합군과의 대전투.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 하면 정복에 관한 내용만 있는 줄 알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아무래도 유치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설교를 듣고 막 재밌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계속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하는데, 여호수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에서 12장까지는 땅의 정복으로, 그리고 13장에서 22장까지는 땅의 분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에서 12장에 보면 사실 1장에서 2장은 가나안 정탐,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의 정복은 6장에서 12장까지가 할애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장에서 22장까지는 땅의 분배, 어떻게 보면 정복보다는 분배를 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땅의 분배를 깊이 있게 또 이렇게 많은 양을 다뤘을까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또한 그 분배의 마지막 레위 지파의 이 그 부분을 설교를 맡게 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며 이 분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여호수아서를 크게 뭐 네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서 여호수아서는 땅의 정복만큼이나 땅의 분배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각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하고 그 분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개의 도피성을 정하게 됩니다. 동쪽에 3개, 그리고 서쪽에 3개. 그리고 난 후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의 요구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48개의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 모든 가족들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48개의 레위 지파의 성읍에는 6개의 도피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6개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길이면 달려갈 수 있는 길이었다면 레위 지파의 성읍은 반나절 정도, 아무리 멀어도 반나절이면 레위 지파의 성읍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다가 아주 골고루 이 레위 지파를 흩어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1절과 8절에 또 역대상 6장 54절에서 81절까지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성읍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목초지가 딸린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떼어주어야 했습니다. 성 중앙에서 사방으로 2000규빗에 해당하는 땅을 줘야 했는데 한 규빗은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그래서 한 약 45cm인데 2000규빗 하면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한 450m 정도의 목초지를 우리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대표적인 집안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게르손이 레위 지파의 장자인데 아론이 그핫 자손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속하기 때문에 아론이 먼저 땅을 그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게 되는데요. 아론 자손이 분배받은 그 성읍과 목초지는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로부터 성읍 13개와 목초지를 받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아론 자손을 제외한 그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분배받은 목초지와 성읍이 나오는데요. 그핫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성읍 10개와 목초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바산,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성읍 13개와 목초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 무라리가 나오는데 무라리 자손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로부터 성읍 12개와 목초지를 받게 됩니다. 벌써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그 흥미를 잃으시고 재미를 잃게 되는데, 제가 이제 남편한테 미리 설교를 한번 들어봐 달라 했더니 남편이 이때부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이 감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본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이런 또 본문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론의 후손은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쪽 지파에서 성읍을 떼주었고요. 그핫 자손은 광야를 행군할 때 법궤와 다른 성막 기물들을 옮겼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초기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인 중앙 산지에 있는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광야를 행군할 때 성막 휘장과 휘장문 등을 옮겼는데 이들이 받은 성읍은 주로 갈릴리와 바산 지역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광야를 행군할 때 성막 기둥과 또한 받침대와 말뚝 등을 옮겼는데 이들에게는 요단 동편과 스불론 지파의 성읍이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성읍의 대부분을 살펴보니까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던 성읍으로 가나안의 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고요. 각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성읍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방적인 요소들을 차단하고
죄로 얼룩진 땅을 정화하며 이스라엘화하고 지파 간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배받은 땅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취되었구나, 끝났구나.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곳에서 우리는 성을 쌓고 이곳에서 우리는 안주하며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며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속에서 흩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셨다는 거죠. 그저 눈에 보여지는 땅의 분배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그들을 통해서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들어 놓은 만물들을 그들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코끼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얘는 코끼리라고 부르겠어요 하면 그게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권위였어요. 그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그런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신 대로 주셨던 거예요, 그 땅을. 그런데 이제 주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죠.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땅의 점령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13장에서 22장까지 정복한 땅들을 각 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지만 가나안 정착에 어느 정도 성공한 이스라엘은 이제 이전의 유목생활과는 다른 농경사회의 새로운 생활 풍습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경사회의 종교와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진입할 때 그곳은 미개간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래된 정치적인 역사와 문화와 독자적인 종교를 지닌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처럼 해안 평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곡식과 과일을 산출하며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에 아주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내에 존재하던 민족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에 힘쓰면서 한편으로는 농경사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치 체제는 도시 자치주의라고 할 수 있었고 그 예로 여리고, 아이, 무깃도, 가사, 세겜 등의 각 도시마다 왕이 독자적으로 통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할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발전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고 있었고, 독자적인 언어인 서형 문자와 애굽의 상형 문자를 사용했고, 그들이 그때 사용했던 언어는 지중해 근처에 접해 있는 여러 나라의 언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건축물과 그림들, 벽화들,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몸이 건조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생활에 쉽사리 매혹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발전된 나라,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보다 발전된 나라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사막과 저녁에 불이 꺼지면 깜깜하면 그냥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천막에 가서 자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들이 경험한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높은 성이 있고, 그리고 사막에서 볼 수 없었던 농경지가 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 문화에 매혹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의 발전된 문화를 수용하는 가운데 그들의 독자적인 야훼 신앙을 벌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염려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내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여 이방 문화와 종교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거나 또한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들의 음란한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했음을 알 수 있는 것들 중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이나 예술품들을 보면 거의 다 음란한 것들입니다. 그들의 제사 습관을 보면 심지어 어린이들을,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 정도는 다른 민족들의 수준을 훨씬 초월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던 신과 제사 행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 때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언급되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거룩한 전쟁을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종교는 어떤 것이었을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종교는 다산 종교입니다. 다산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띄워주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다산 종교는 농사를 지은 후 수확을 많이 기대하기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예배의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무엇인가요?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뭐죠? 비, 또 비만 내리면 되나요? 적당한 해, 그리고 적당한 바람.
이런 자연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대부분 피조물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모습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화를 내고 그리고 인간들을 자기들의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행했던 예배 의식의 가장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 의식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 의식에는 비인격적인 그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들은 제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다신교였어요. 다양한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자연과 인간의 운명을 그들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성전에는 성전 매춘부들이 거하고 있었고 한 해의 농사에 대한 수확을 기원하는 자들이 바알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성전 매춘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후 그들은 바알의 축복을 약속받았다고 믿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지켜져 왔던 이와 같은 종교의식은 그 사회를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란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며 단순한 삶을 살았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으로 합법화시킨 성전에서의 성적 쾌락에 강한 유혹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산 위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일 뿐 평지의 하나님이나 수확을 보장하는 하나님은 아니라 하여 극단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의존하는 혼합 종교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끝자락에 가면 이제 우리 끝나고 사사기,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하신 바 가나안 내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윤리적 순수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레위인들을 각 지파 속으로 흩으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되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성읍을 중심으로 하여 농경지가 아닌 목초지를 분배받았고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임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상과 다 신을 섬기는 부패하고 타락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 속에 동화되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주어진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돕기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레위 지파들의 삶은 오늘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죠. 그는 성격이 거칠고 아주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야곱이 12지파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그리 좋은 거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편의 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중에 제사장 가문이라는 지파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오로지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고 이 땅에서는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단지 목초지와 48개의 성읍을 그들의 거주지로 분배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들도 전국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그들이 전국에 흩어져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거주지로만 성읍을 주셨을까요?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제사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로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나타나게 하며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며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쓰시기 위하여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 속으로 흩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자들로 세워서 모든 족속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줄 아시느니라. 이게 잘못 기록이 되었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겨왔던 신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죄인된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분배받은 땅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13절만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여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기에 비옥한 땅이 아닌 목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안주하며 도시를 이루고 성을 쌓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목초지를 허락하신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대하셨던 사명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세우며 교회에서 사랑방 식구들과 지치고 상한 자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며 세워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또한 귀한 삶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끼리 모여 오손도손 살고 싶지만 우리를 레위 지파처럼 흩어지게 하실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진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들을 흩으셨던 것은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옥인교회도 70주년을 맞이하여 분립개척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더 높은 성을 쌓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란 듯이 더 넓은, 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흩어져? 우리 더 많이 만명의 교회로 가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레위 지파처럼 흩어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원하심을 볼 때 우리가 분립개척을 위하여 기도하며 분립개척을 소망하며 또한 이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 옥인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며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 옥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또한 정착하여 성을 쌓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이방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말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